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2면에 있는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6절까지 고난주간 당신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다 함께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매일 하던 인사 있죠? 뭐라고 인사해야 됩니까? 나는 5달란트 받은 명품 성도입니다. 네, 스스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5달란트 받은 명품 성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5달란트 받은 명품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 할 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저도 5달란트 받은 명품 목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는 겁니다. 에브라임 링컨, 윌리엄 윌버퍼스, 조지 뮬러, 손양원 목사님. 과연 이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예, 맞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삶을 막 찾아보면 이들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을 뜨겁게 사랑해서 그분만이 자신들의 인생의 최고봉이었고 그분만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자신들의 유일한 꿈이었다는 거예요. 또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이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했던 말들, 그들이 했던 이런 행동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이 살아가는 이유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하는 거기에 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관점에서 이런 분들을 찾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제가 4명으로 간추린 건데,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분들의 공통점,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뭐냐면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실까요?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기도한 줄 아세요? 56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56년 동안 기도의 사람으로 산 게 아니라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56년 동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노예제도 폐지였잖아요.
아무도, 목사님들도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정치인들도 아무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들을 기대하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56년 동안 이 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꾼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조지 밀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지 밀러는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몇 번 응답받은 사람이요? 5만 번입니다. 5만 번. 말이 5만 번이지 여러분, 아마 조지 밀러의 기도 응답을 세보면 아마 10만 번일 수도 있고요, 20만 번일 수도 있고 100만 번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거든요. 아주 집요하리만큼 기도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본인이 꿈꿔왔던 고아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에브라임 링컨은 어떻습니까? 그 역시도 평생 기도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들 중에서 아마 한결같이 기도한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링컨일 겁니다. 그가 특별히 남북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도요, 여러분, 남북전쟁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참모진들이 모여가지고 전략도 짜야죠, 전쟁도 치러야죠. 그런 긴급하고 아주 박진감 넘치는 시간을 보내면서도 꼭 하루에 2-3시간씩 기도하는 그 기도를 빼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충남대학교 총장님으로 봉직하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 장로님이셔서 제가 한번 그 장로님을 따라서 한번 학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장로님이 보통 이렇게 학교에 오면, 목사님, 저희 학교는 몇 평이고 또 저희 학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 캠퍼스 곳곳을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이 어디였냐면, 장로님의 집무실을 통과해서 회의실을 통과해서 장로님만의 은밀한 이 골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로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저는 학교에 출근하면 반드시 여기서 1시간 기도하고 업무를 봅니다. 하나님께 말 안 듣는 교수님들, 하나님께 사상적으로 잘못돼 가고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든지 품어내기 위해서 그 지혜를 구하려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장로님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국립대 총장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총장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나 많겠어요? 자기 집무실의 한 부분을 기도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에브라임 링컨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하루는 어느 날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각하, 저희도 하나님께서 우리 북군 편이 되어 승리를 해달라고 뒤에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주 단호하게,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북군의 수장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라면요, 지금 이 전쟁은 이미 기울은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 하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은 이런 배짱이 있는 거고 이런 확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기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손양원 목사님만한 기도의 사람도 또 찾아보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가 사랑의 원자폭탄이라는 별명을 얻었잖아요. 사랑의 원자폭탄이 뭐예요? 그냥 한번 떨어지면 그 지역을 다 사랑으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믿는 것 중에 하나는 그분이 너무나도 간절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가 애양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제목이 애영원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나는 이들을 사랑하되 나의 부모와 형제와 처자보다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약 저들이 나를 싫어하여 나를 배반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저들을 참으로 사랑하여 종말까지 싫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사랑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짐작하셨겠지만 제가 오늘 기도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있거든요. 제가 한 주간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기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누구 기도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 제 마음에 주셨던 게 다니엘이라는 이 기도의 용사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주간 어떤 주간입니까? 예, 옆에 보시면 고난주간 광고해드렸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구할 것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고난주간의 유익이고, 또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가는 것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유익과 숙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기도의 자리, 나의 사명과 살아갈 인생의 이 모든 방향성을 재수정하는 바로 그 기도의 자리가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짤막하게 다니엘이라는 사람에 대한 리서치를 좀 해드릴게요.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인데, 다니엘은 약 605년, BC 605년경에 유다왕 여호야김 때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1차 포로 중에서 한 사람을 끌려가게 되는데, 특별히 그가 바벨론에서 받은 교육을 보면 참 고급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가 아마도 유대의 왕족이었던지 아니면 귀족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그를 대단하다고 말을 하느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다니엘서가 쓰일 때의 다니엘은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백발의 머리가 되어 있는데, 그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과 메대의 정치인으로서 몇 년간 그 자리를 지키냐면 약 60년간 그 자리를 지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바벨론과 메대라고 해서 같은 나라 아닙니다. 바벨론이 다른 나라고 메대가 다른 나라인데, 일반 정치적으로 보면 한 나라가 정권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정치인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적인 입지가 강할 수 있을까? 심지어 그의 입지는요, 정권이 바뀌면서 더 견고해지는데요. 바벨론에 있을 때는, 바벨론의 정치인으로 있을 때는 셋째 치리자의 위치에 있었는데,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왕국이 들어설 때는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고민하는데, 역시 여러분,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고 하나를 보면 백을 천을 알 수 있다고, 본문의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어떻게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런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너무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역시도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의 사람인지, 어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배워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 다니엘은 기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왜 무슨 얘기냐면요, 다니엘 몸속에는 DNA가 있는데, 그 DNA가 뭐냐면 그냥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기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지혜가 그 안에는 DNA처럼 작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일이 크던 작던 그는 내가 기도하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그걸 붙잡고 기도의 기회로 삼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 내용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6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죠. 다니엘은 민첩했대요. 민첩했다는 얘기가 단순히 일 처리가 남들보다 뛰어나고 빨랐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민첩했다는 것은 그의 안에 영적인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이었잖아요. 근데 이방인인데 실력도 있고 인정도 받았죠. 정치적인 입지, 정치적인 힘도 굉장했죠. 게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떻게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견제를 받고 시기를 받기 마련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더 이상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끌어내릴 기회를 찾고 있었을 텐데 문제는 고발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자, 4절 보세요.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털어 먼지 나오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예수님 빼놓고 성경에서 털어 먼지 안 나오는 사람 한 사람은 뽑으러 간다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얘 하나 넘어뜨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거 할 수 있는데 얘 하나 무너뜨릴 조건이 없는 거예요. 거리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모략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모략이 뭡니까? 30일 동안 왕 이외의 어떤 대상에게 절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게 한다라는 거죠. 이거를요, 왕의 도장을 박힌 금령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왕이 한 번 내뱉으면 이건 반드시 왕도 지켜야 되는 금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올무에 걸리게 만드는 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그들이 선택한 모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요, 오늘 본문을 보고 또 보고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좀 제 말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말 중에서 곰 같은 아내하고 여우 같은 아내하고 누가 더 살기 그나마 낫습니까? 예, 여우 같은 아내랑 사는 게 낫다는 말을 하잖아요. 제가 원하는 게 그거였어요. 좀 다니엘이 여우 같았으면 어땠을까?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니엘은 너무 곰 같은 거예요. 곰도 이런 곰이 없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요, 보세요. 10절 상반절 보세요. 10절 상반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고도. 이 알고도가 뭘 알았냐면요, 확실히 알았는데 그게 뭐냐면 다리오 왕 이외에 그 어떤 것에 절하면 안 된다라는 그 법령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또 뭘 알았냐면 그 법령은 자신의 대적자들이 자신을 걸려 넘어뜨려서 고발하기 위해 만든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심지어 뭘 알았냐면 결국 자기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도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으면 조심해야 되는데 이걸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대놓고 보란듯이 그렇게 기도를 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미련한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도는 은밀하게 하는 겁니까? 드러내놓고 하는 겁니까? 기도의 원칙은 은밀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은밀하게 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6절 상반절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뭐를 닫고요?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래요.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기도는 원래 은밀한 겁니다. 은밀하지 않은 기도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의 기도처럼 드러내놓고 하는 기도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10절 중반절 보니까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다 볼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해야 되는 기도를 마치 다 보란 듯이 기도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지혜 없어 보이는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답답한 겁니다. 과연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그렇게 기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으면 그냥 은밀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밀하게 기도했다고 해서 다니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은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왜 이렇게 지혜가 없느냐라는 거죠. 제가 이 문제를 고민하다가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체외순환사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체외순환사라는 분을 알고 계신 분들은 심장수술을 해보신 분들입니다. 보통 이분들이 뭐 하는 거냐면요, 심장수술을 할 때는요 절대로 심장이 뛰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심장이 뛰게 하지 않으려면 심장의 피를 다른 한 곳으로 모아서 순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인공 심폐기라고 해서 그걸 돌려주는 사람이 바로 체외순환사예요. 그리고 나서 수술이 잘 끝나고 나면 다시 그 라인을 연결해서 심장을 뛰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해요. 어떤 환자가 이제 수술을 받았거든요. 당연히 인공 심폐기에다가 피를 넣어놓고 심장이 뛰지 않게 한 상황에서 심장 수술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심장 수술이 마치고 나서 피를 통하게 했는데도 심장이 안 뛰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심장이 안 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보통 테이블 데스라고 해서 죽어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 최후적인 방법이었는지 무의식적인 상태에 있는 그 환자에게 집도기가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우린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 힘으로는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할 수 없으니 당신이 직접 심장한테 다시 뛰라고 명령하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그 환자의 심장이 다시 고동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지금 상황은요, 영적으로 크게 다시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다니엘이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법령이 선포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 설마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이 설마 진짜 그렇게 될까? 근데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나서야 그의 머릿속에 딱 스치는 생각이 뭐였냐면, 이번 기회야말로 진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절호의 찬스가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마음이 막 뛰기 시작한 거예요. 가슴이 막 뛰면서 심장이 막 빨리 뛰면서 그가 찾았던 그 자리가 어디였냐면 바로 기도의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알고서라는 단어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갑자기 영적으로 흥분되니까 그가 이 영적인 흥분을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기도의 심장으로 이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귀한 은혜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게 알고서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2021년도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이 고난주간은 우리의 기도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 절호의 찬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새벽 힘들어요. 새벽 깨우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만 힘들겠습니까? 저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우리가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만들잖아요. 또 기도에 작정을 하는 순간 사단은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더 분주하게 만들고 우리를 고달프게 만들어서 영적인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때로는 우리가 힘에 붙여서 너무 힘들고 너무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그 모든 것을 알고도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피곤한 줄 알면서도, 더 분주하고 고달픈 줄 알면서도, 힘에 붙이는 줄 알면서도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다니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로 그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인식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매우 침체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가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마음껏 하지 못할 것 같아 두렵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코로나19는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침체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움츠러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번 한 주 새벽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회복하게 될 때 우리의 침체되고 움츠러 있던 영적인 심장이 다시 격렬하게 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웁시다. 새벽을 깨웁시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면 반드시 영적인 심장이 다시 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다니엘은 기도의 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따라할까요? 기도의 힘을 아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10절 하반절을 보세요. 10절 하반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요,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우리가 설교할 수 있는 설교거리가 될 정도로 참 대단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다니엘의 기도가 대단하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찾아보면, 어떤 사람은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앉아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신앙이 대단하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솔로몬이요, 예루살렘 이 봉헌식을 할 때 왕상 8장 46절 53절을 보면, 훗날 너희가 만약에 범죄해서 이방 땅으로 잡혀가게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너희가 손을 들고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거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대단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창문을 열고 당당하게 기도한 그 모습이 참 대단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루에 3번, 여러분 3번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3번 기도한 게 대단하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 모습이거나 하던 대로, 바꿔 말하면 습관적인 기도의 자세에 그의 대단함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의 자세는 그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가 없을 만큼 기도의 정석을 보여주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핵심은요, 다니엘의 기도의 자세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그의 기도의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하반절 다시 보십시오.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 보이십니까? 10절 하반절 보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뭘 기도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그가 기도했느냐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요, 다리오 왕을 의지하지 않게 된 것이 그의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니엘은 나라의 둘째 자리에 있는 총리였잖아요. 근데 단순히 총리일 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 여러분 옥에 갇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리오 왕이요,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구하고자 막 몸부림치는데 잘 안 돼요. 금령을 찍었으니까. 결국에는 그를 사자굴에 던지면서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줄 거야 기도하잖아요. 심지어 그가 밤새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자마자 사자굴에 가서 그의 안부를 묻습니다. 얼마나 힘 있는, 이런 정치 힘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대단한 것은요, 그런 상황이면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절대로 다리오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순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이 순간이 기도를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얘기하고 자신의 이 올무에 빠지게 한 사람들을 도리어 그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는 것, 그게 지금 다니엘의 그 어떤 마음 중심이 아니라, 그 순간 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그가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의 제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지금 그가 사자굴에 들어감에 있어서 일부러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6장을 전체 쫙 보세요. 다니엘이요, 당당하게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 다니엘의 선택이었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게요,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사자굴은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명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자굴에서 살아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방 땅에서,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무서워서 이렇게 막 벽에 붙어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자하고 이렇게 타협을 봐서 네가 나를 물지 않으면 내가 좀 더 좋은 먹이를 주게 이랬지 않았어요. 다니엘을 제가 봤을 때 사자굴에 들어가자마자 기도했을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번 이 사자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명할 그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죠. 보내졌으니까. 본인이 원했던 대로. 제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기도의 시점은 자기 집에서 올린 감사의 기도였거든요. 그 집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기회를 주심에 대한 감사의 기도 제목이었고, 사자굴에서 했던 아마 그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완벽하게 드러내 주심에 대한 그런 과거적인 감사의 고백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우리 26절부터 27절 말씀을 보세요. 이게요, 다리오 왕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니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의 고백이 아니라 좀 다리오 왕의 고백이에요. 지금 다니엘이 자신의 집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했던 바로 그 이유가 기도의 힘을 아는 그 능력 가운데 올렸던 감사의 고백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을 아는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새벽에 나오는 게 참 행복합니다. 왜 하냐면요, 처음에 비해서 성도들이 많이 늘어서 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게 진짜 행복의 궁극적인 이유가 아니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동부교회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생각들을 할수록 너무 행복한 거예요. 심지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동부교회의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 너무 행복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기도의 자리만 잘 지키면, 제가 그 자리만 잘 지키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만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E.M. 바운즈 목사님께서 기도의 능력에서 참 멋진 말을 했는데, 저는 가끔 제가 이 책을 볼 때마다 이 문장이 생각이 나고 이 문장에다 제가 습관적으로 우리 동부교회 이름을 넣어서 읽어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동부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새로운 조직도 아니요 기발한 방법도 아니다. 동부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의 사람, 기도의 힘과 능력을 아는 사람이다. 성령은 기계에 임하지 않고 사람에게 임한다. 성령은 계획에 기름을 붓지 않고 사람에게, 그것도 기도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대단한 이력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만약에 21세기 다니엘이 우리 교회를 다닌다면, 다니엘이 우리 동부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그는 반드시 이번 기회를 통해 영적인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가 반드시 이번 기회를 통해 기도의 힘을 경험하는, 기도의 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기회로 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21세기 다니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며 기대합시다. 그럴 때 우리 동부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은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는 모멘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넘치게 경험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부활의 주님만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21세기 다니엘이 되어 기도의 승리자가 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부활이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